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가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여러분,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은 14장이면 끝나요. 그러면 15장부터는 다른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광야기, 탈출 이후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출애굽기 14장 다음에도 출애굽기일까요? 이집트는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집트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몸이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출애굽기가 아닌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과 체질이 계속 이집트 노예로 머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빼시는 과정을 겪어야 진짜로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4권인데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받고 교회는 왔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장이 있어야만 진짜 구원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전에 이집트를 나왔으나 여전히 이집트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가 여전히 이집트를 탈출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듯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가면서 과거의 신앙, 예전에 성경을 모르고 혼자 어림짐작으로 알던 지식들을 넘어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3장 10절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 노릇을 마지막으로 한 게 40살이에요. 40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산으로 부르신 나이는 80세예요. 그러니까 40년이나 지났어요. 젊을 때 부르시지, 기왕 부르실 거면. 그렇죠? 40년이나 지나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가 지금이 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기 좋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지금이 딱 좋은 때라고 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는 자기 입장은 어떻죠? 나이 80에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까? 거기다 신분은 어떻죠? 계획적 살인죄, 이제 시체 유기죄, 도주죄, 출입국법 위반죄, 이렇게 죄인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이집트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라고요? 그냥 이집트 돌아가자마자 바로 사형당해요. 거기다가 지금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애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내 가족을 다 두고 이집트에 돌아가라고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내 가족들은 어떡해요? 어림도 없죠. 지금은 내가 봤을 때, 모세 자신이 봤을 때 이집트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모세가 자기 자신을 봐도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거해 보니까 제가 봐도 모세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3장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뭐라고 이집트를 갑니까? 내가 뭐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라달라고 하면 이스라엘들이 이 80 먹은 나를 따라 주겠습니까? 이집트 파라오한테는 내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할 때 뭐가 되나요? 제가 무슨 어떤 강대국 왕이라도 됩니까? 저한테 무슨 군사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갑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뭔가요? 하나님을 떼놓고 인간적으로 모세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시켜야 하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나는 못한다고요. 맞습니다. 모세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모세와 같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확실히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까? 나는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고 부족한 게 많은 내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그냥 신을 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 네가 신이 보내서 왔다고 하는데 어느 신을 말하는 거야? 많은 신이 있는데 네가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야? 라고 물어볼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엇입니까? 어떤 신이기에, 도대체 무슨 신이기에 사형을 받아야 하는 80세 노인 죄수더러 4대 문명인 대이집트 왕한테 가서는 감히 신께서 우리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이기에. 모세는 그래, 별 볼 일 없고 나이 많고, 근데 도대체 그 모세를 보낸 그 신은 누구기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내가 믿는 그 신은 어떤 신인가가 여러분의 신앙 레벨을 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에서 정해져요. 왜 성경을 배워야 하냐면요, 어림짐작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럴 거다 싶은 신은 정확한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만큼이 여러분의 신앙인데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수준은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정말 말도 너무 어렵고요. 모세가 말을 정말 어렵게 해요. 왜냐? 정확히 해야 되니까. 내용도 정말 어렵고 어려운 내용들로 정말 길고 두껍게 써놨어요. 왜냐?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가르치는 게 모세 입장에서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셔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지금은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긴 시간을 성경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선조들이 긴 시간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면서 이제는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 그냥 내 생각에는 어림짐작으로 이룰 것이다 싶은 딱 내 수준의 하나님인가? 이 차이로 여러분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레벨이 결정돼요. 성경대로 배운다면 그 성경에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가볍게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로 가볍게 우리 삶에 나타나실 거예요.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진다면 마치 별 볼 일 없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역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면 창세기에서 나타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출애굽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달으시면서 한참 부족한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탈출시킨 만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소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는 인식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3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세요. 근데 모세는 못 믿어요. 하나님이 일단 누군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나 자신은 정말 못 믿어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신데요? 제가 이집트에 가서 무슨 신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니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요. 제가 사람들에게 이름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누군가 낳은 존재예요. 제가 저를 설명하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성이고 직업은 뭐고 저의 많은 것들을 수식어를 붙여야 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중2병 걸리면 가능하죠. 올해는 올해다. 나는 나다. 이럴 수 있겠지만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려면 뭔가 많은 것들을 설명해서 나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누군가가 만들고 이름을 붙여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신을 나는 나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너는 무엇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니 더 높은 존재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높으신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더 높으신 이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는 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가까이 한다고 선을 넘으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근처도 안 가고 질문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지? 개신교 교회 다니면서 믿는 신 아닌가?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 정도로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개신교의 하나님으로 수식어가 붙어서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수식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엄청난 겁니다. 정말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셨는데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없으세요. 이 수식어만큼은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수 있는 수식어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또 이후에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은혜로 가득 알게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에게 보내겠다.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제 이행을 하시겠대요. 그런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지금 저를 보세요. 제가 말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하나도 사람들이 제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손에 든 게 무엇인지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근데 물어보세요. 내 손에 든 것은 지팡이입니다. 분명 내 손에 든 것은 지팡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지팡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셔서 던져보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놀라서 뱀을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하시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실까요? 사람 입장에서 아주 어려운 작업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깨고 계시냐면 나는 내 인식을 깨는 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미 정의 내린 걸 바꾸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알을 깨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알을 깨고 계신 거예요. 내가 든 것이 내 눈엔 지팡이에요. 무조건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팡이가 될지 뱀이 될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은 안 되는 게 맞는데 이걸 되게 하느냐 말게 하느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이 지팡이를 지팡이라고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던지지 않으면 계속 내 손에서 지팡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질문한다였어요. 내 기준에는 든 것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니 뭐 질문할 걸 질문하세요. 그냥 지팡이잖아요. 하나님 눈 없으세요? 그래도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의 인식과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것은 되는 것이요. 오늘 잭슨님 마술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마술 보러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타이밍이랑 맞게 너무 잘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 마술 공연을 보실 때 여러분의 인식이 많이 깨지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하는 일, 나는 안 되는 일, 난 타고나길 이런 사람인 것, 내 눈에는 한계가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것인데 여러분은 같을까요?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보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깨셔야 돼요. 김민철이 보는 김민철과 하나님이 보시는 김민철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나는 충분히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소원교회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르게 보십니다. 80이 넘은 모세를 보고도 하나님은 되는 각을 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쓰일 각이 보이신다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품에 넣어보래요. 그래서 넣었다 빼보니까 방금까지 멀쩡했던 손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손에 피부병이 잔뜩 걸려서 손이 하얗게 변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넣었다 빼라고 하니까 손이 멀쩡히 나왔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정도로 끝내시면 안 돼요. 나를 보는 인식과 세상을 보는 인식을 내가 만든 알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 데미안 아니에요? 뭐 맞는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을 몇 번을 깨고 나가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내가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된다 생각하고 질러라? 아닙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린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질문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팡이가 변하고 손이 변하는 정도의 기적을 보여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셨으면 이제 모세는 가야죠. 그래요. 이 정도 기적을 봤으면 일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여전히 모세는 자기 자신을 지팡이로 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지팡이로 봅니다. 나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못 알아채요. 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를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대놓고 말씀을 주십니다. 4장 11절부터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 혀가 뻣뻣하다고? 네 혀를 지은 게 나다. 왜 내가 된다고 하는데 네가 안 된다고 하느냐?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나 그것들이 되게 된 것은 나 여호와가 한 일이다. 그러면 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을 여호와께서 바꿀 수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더 말하지 말고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나, 이 두 사이를 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함께 일한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세요.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이런 나라도 시키신 일을 할 때 이 뻣뻣한 혀를 가진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나는 못한다 해도 안 되고요. 나는 할 수 있다 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하셔야 돼요. 지난주 보았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산파들에게 내려왔어요. 산파들이 다 아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두려워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시키셨으니 이제 모세가 가긴 할 건데 여전히 가기 싫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몇 구절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 4장 17절부터 23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냥 좀 가서 해라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은 안 하지만 아니 내가 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나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라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역시 말로 해서는 곱게 말해서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역시 이스라엘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죽이려 하신지라.
그때 모세의 아내가 급하게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져다 줍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피를 생명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 몸에서 피를 흘리는 유일한 행위인 할례만 허락하세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할례만 가지고 따로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할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왜냐? 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네가 내 백성을 된 것을 기억해라. 네가 피를 흘릴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집트 파라오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네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나 여호와가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출애굽기는 뭐가 포인트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내가 원해서 갔다? 아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구원을 내가 내 능력으로 받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내 공로로 된 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런데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내가 보기에 된다 안 된다를 따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죽으나 가서 파라오한테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가야죠. 그래서 5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파라오를 만납니다. 모세가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파라오가 그래 가 라고 보내줄까요? 너희들이 단체로 전부가 나가서 이집트 밖으로 나간다는데 다시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절대 안 되죠. 파라오가 열받아서 애들이 꿀 빤다고 일이 만만한가 본데 일을 더 빡세게 늘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괴로워해요. 그리고 모세한테 가서 원망해요. 왜 파라오를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엄청 원망합니다.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원망하는데 파라오라고 제 말을 들을까요? 6장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기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듣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말이라고 합니다. 오직 모세는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리가 아직도 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라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내 입에서 나갔으니까 내 말이 맞긴 합니다. 그렇죠? 내 입에서 나갔고 내 목소리로 나갔고 내 입냄새가 나갔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전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지 내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닌데 모세는 여전히 내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앙 레벨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이제 모세가 계속 이제 생각이 계속 깨지는 과정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도 깨져야 될 거예요. 노예로 살던 그 인식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 과정이 40장까지입니다. 내 몸만 이집트를 빠져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식이, 내 생각이 빠져나와야 출 이집트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체질이, 내 생각이 구원받은 내가 과거와 전혀 다를 게 없다면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닌 겁니다. 제가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10년 정도 지난 일인데, 여러분이 게임 아이디를 만들면 무슨 아이디를 만드실래요? 뭐 니콜 키 크드만, 뭐 아니면 뭐 여름 난방비 50만 원, 뭐 바람과 함께 살 빠지다, 뭐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좀 귀엽고 재밌는 걸로 만들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팀으로 운영하는 게임을 하는데, 그런데 같은 팀원 하나가
게임을 너무 망치고 너무 던지는 거예요. 그 망치고 있는 그 사람의 아이디가 뭐였냐면 중앙성결교회였어요. 아이디가 중앙성결교회였어요. 그래서 같은 팀 사람들이 막 게임을 왜 그렇게 하냐, 좀 사려라,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대놓고 망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채팅을 치니까 그 중앙성결교회 아이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임 하나 가지고 더럽게 땡땡거리네, 계집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채팅을 친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사고치고 계속 던지고 죽고 채팅으로 욕하고, 대놓고 자기 교회 이름을 써놓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혀 크리스찬다운 품위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이디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 생각과 행동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건이 10년이 지나도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크리스찬은 구원받았다, 교회 다닌다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게임에 내가 그렇게 비춰줄 수 있어요. 소원교회라고 써놓고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시작은 창세기에서 보신 그대로 나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존재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항상 동행할, 내가 항상 연합할 존재.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무엇보다 높으신,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야 내가 변해요.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해야 하노? 내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여호와를 모르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삶은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위치에 두는 삶입니다. 아니 이게 지팡이라고 라고 우기는 삶이에요. 그저 한계가 가득한 나라는 존재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에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집트의 재앙을 가득 가져올 멍청한 행동을 파라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나무 위키 더 뒤져보고 신학책 뒤져보면 전부 알까요? 많이 배우면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삶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파라오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면 모세와 같이 저는 못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듯 나는 경험하고 동행하고 그러면서 느끼고 보았다.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했죠?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사람이 되지 않고 이방인으로 살겠다. 신앙의 레벨 차이가 보이십니까? 창세기에 나온 사람들의 신앙 레벨과 그리고 아예 여호와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파라오의 레벨과 그리고 저는 못합니다라고 끝까지 하느님 앞에서 찡얼거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신앙 레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우리도 스스로 기준 삼아서 여호와를 무시했던 바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되냐 마느냐를 내가 결정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알고 그분의 뜻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